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아, 이번 주에는 또 한 분이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아, 늘 똑같은 자리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면도 있는데, 이렇게 선물해 주신 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7일 동안 지인이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매일 한 분씩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렇게 또 문상하고 또 발인, 입관 발인 이렇게 막 한 주간은 시간을 보내서 아주 참 생각이 많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젊은 분들도 또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또 연세 많으셔서 노환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굉장히 생각이 많고 또 아픔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인들도 어떠신지 참 궁금한데, 뉴스에서도 원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화장터나 또 장례식장 잡기조차도 어렵다라고 말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60만까지 하이를 찍었던 그런 확진자 숫자도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늘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건강을 잃어서 안타깝게 되지 않도록 늘 여러분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도 강건하길 원한다고 했는데, 내 영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내 범사에 그리고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있어서 여러분의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들이 육체까지도 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도모하는 그 복된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에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와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2장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귀절을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계속 기도하시고 또 읽으시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무릎으로 읽으시고 기도하며 읽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으시고 여러 번역도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깊게 관찰하고 묵상하고 또 그 관찰하는 중에 주께서 주시는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록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회의를 하는 이것들이 여러분 몸에 잘 체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관찰한 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 6월절에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 2. 예수와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 3. 많은 사람들은 6월절에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것을 보았다. 4. 많은 사람들은 예수와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5. 많은 사람들은 예수와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 6. 표적을 보고 믿는 이들에게 예수와는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7. 표적을 보고 믿는 이들을 예수와는 신뢰하지 않으셨다. 8. 예수와는 무엇을 통해 자신을 믿길 원하셨을까? 9. 예수와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그것을 보고 믿게 하려 함이 아니었던가? 10. 표적을 보고 믿는 이들의 마음을 예수와는 꿰뚫어 보셨다. 12. 예수와는 자기를 믿는 사람을 믿지 않으셨다. 13. 예수와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계셨다. 14. 예수와는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또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었다. 15.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16. 예수와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다. 17. 보여진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18. 표적을 본 당대 유대인들에게 그 표적은 어떤 의미였을까? 19. 예수와는 표적을 보이실 때 보는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가? 20. 표적을 본 당대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찰을 했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 가지를 좀 해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해석한 것을 또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면 예수와는 이미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표적을 제시하셨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요한복음 2장의 그 해설 부분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그 제자들은 예수와께서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고. 그리고 성경과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와께서 그 표적에 대하여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는 말을 당대 그걸 질문했던 유대인들과 그걸 들었던 제자들 모두 다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표적일 수도 없었고 그 표적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알았다. 이 말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후에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와를 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는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자기를 의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과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이 믿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가 이 자기를 의탁한다라고 하는 이 해석된 부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을 보고 저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저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것을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저는 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예수와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와가 나를 믿는 거였습니다. 내가 예수와를 믿는다라고 고백도 하고 나는 믿는다라고 알고 있으나 예수와가 나를 믿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고 있는 예수와를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할 게 아니라 예수와가 나를 믿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와가 나를 믿어주신다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그분이 나를 믿게 하는 기준은 내가 지금보다 더 어떤 방법으로 뛰어난 방법으로 더 탁월하게 예수와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달려있다라기보다는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고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고 그는 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보인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이라고 계속 성령님이 오셔서 해 주실 역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가 이렇게 깨달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될 것이고 또 예수와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내게 부으심으로 저분이 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예수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게 임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나도 예수를 정확하게 믿게 될 것이고 예수님도 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는 나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장이네요. 2장에 보면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셨고 그 통달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를 비로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도 정확하게 예수와를 믿게 될 것이고 예수와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가지고 예수와를 믿는 것은 그 의도 자체가 지극히 인간적이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갖고도 예수와를 알 수 없고 또 우리의 아무리 큰 지혜가 있다고 해도 이 세상의 이 지혜, 관원의 지혜, 지혜자들의 지혜 이것으로 그분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그 어떤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없는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가지고 예수와를 믿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표적을 구하고 표적과 기적과 어떤 치유와 기도의 응답과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와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 그 표적을 또 계속 추구하면서 나는 예수와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의도로 예수와를 쫓고 있는지 예수와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와를 쫓고 예수와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있는 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의도가 예수와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면 예수와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서 예수와가 나를 믿고 나도 예수와를 믿는 그래서 예수와의 목적과 내 목적이 같은 공동 목적과 공동 미션을 이 땅에서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받기 위해서인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기도 응답에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어떤 표적이 목적이 되면 어떤 응답이 나의 목적이 되면 어떤 면에서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주술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또 그 표적으로 인해 예수를 믿고 그 계속되는 표적을 찾고 구하는 것이 내 신앙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와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맡기거나 우리를 믿지 못하시고서 나중에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난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와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계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은혜의 삶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예수와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내가 예수와를 믿는 자가 되고 예수와는 나를 믿는 분이 되셔서 나의 기도의 삶이 주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나의 여정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와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 멋있는 표현으로 우리말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이 번역된 이 표현대로 우리 시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자기를 맡기는데 저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와를 다른 목적으로, 예수와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예수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거나 예수와를 이렇게 표대 삼아서 왕을 삼고 임금 삼으려고 하거나 예수와가 높은 자리로 이 땅에 왕이 되어지면 내가 거기서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려고 하거나, 이렇게 저들이 예수와를 자기 목적대로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와는 자기의 몸을 제자들에게도 당대 어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도 맡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저들의 동기가 목적이 뭔 줄 아셨기 때문에 맡기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참 고통스러우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면 어떻게 보면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서도 그것을 내가 나와 같은 동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외롭게 홀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와가 바로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성령을 이 땅에 부으시기 전까지 예수와는 너무 외롭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한 번도 그를 기쁘게 해주는 예수와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수와의 몸이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만들고 계십니다. 머리이신 예수와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서로 사랑함으로 만들어지는 그 교회, 그 성전된 몸, 그 몸은 이 땅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와께서 내 몸을 맡길 사람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기 몸을 의탁할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여 그에게 이 몸을 의탁했을 때 넉넉히 그 몸의 소용대로, 목적대로 그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와를 외롭지 않게,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졌던 그 슬픔을 치유해드리고 위로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예수와의 몸을 의탁받아서 그 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존재의 목적 그대로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그 한 세 사람이신 예수와를 온전하게 섬기고 받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이 세우셔서
예수와가 이 땅에 33년 사셨을 때 그 외로움을 다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수와께서 자기 몸을 우리 가운데 의탁하고 또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자기의 뜻을 또 맡기실 텐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나 한 사람에게서도 온전하지만 그 몸이 나 한 사람에게 제한된다고 하면 그것은 또 그 몸에 대한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온 열방에 거쳐서 하나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열방이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온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 또 그러한 중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몸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 하나됨이 그 땅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고, 전쟁으로 무너지고, 우크라이나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제 마음에 아주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저 땅에 떨어지는 포탄과 총알과 쓰러져가는 사람들과 그 흘린 피들, 다시 한번 우리는 열방에서 우크라이나에 생기를 대언하는 강력한 포를 쏴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도 대언되는 생기로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기를 대언해서 우크라이나를 다시 한번 살려내고, 푸틴은 자기의 욕심으로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에 있는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생겨진 이 전쟁이지만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 가운데 자라는데 더 강력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난민이 되어 있고 가족을 잃은, 그리고 삶의 환경이 초토화되는 저 우크라이나를 주님 그 전쟁을 중단시켜 주시고,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전쟁이 몰도바로 또 번져가지 아니하도록, 이 전쟁이 확전되어서 또 세계 전쟁으로 번져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회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몸이 전 세계를 거쳐서 형성이 될 텐데, 그 중에 아주 아파하고 있는 땅, 전쟁 중인 저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가 아주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의탁하셨고 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성령을 부어서 이 몸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예수와의 유언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와가 우리를 믿고 또 자기를 의탁하는 그런 삶을 함께 살고 동역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드리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와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묵상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